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옥경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수님 모심을 탄생을 축하하면서 다시 한번 또 재림에 주러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병상에서 누워서 고생하는 저희 한우들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보시어 하루속히 나음을 입어서 왕쾌를 내서 다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빨리 쾌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지 선교지에서 또한 선교하신 우리 목사님들과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오지나 또한 혹독한 추위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정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라는 그 말씀을 친히 실천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그 터에서 정말로 한 영혼을 살리는데 불철주야로 고생하시는 그 모든 가족분들과 또한 그 남아서 후원하는 모든 기관들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정말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임을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한 해가 가면서 저희들 잘못된 점 철저하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온 저희들에게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초등부와 학생회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지나가는 해보다는 다음 사대에는 정말로 저희들이 전심전력 다하고 기도를 더해서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되 그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늘에서의 보좌에서 아버지의 보좌가 흔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이들이 정말 이 세대에서 정말 쓰임받는 아이들로 다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추위 속에서 어르신들 정말 추위에서 떨지 않는 이웃은 없나 저희들이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정말 역량이 닿는 한까지 물질로든 정말 마음으로든 기도로든 더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아버지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교우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성령의 불길로 이 재단이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사랑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오래전에 세우셨사오매 저희들의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이 자라고 저희들의 인격이 자라고 저희들의 입술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항상 아버지만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정말 아버지 이전에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항상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아버지 아낌없이 드리려는 그 모든 그 마음을 아시오매 그에게 정말 소원이 있으면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고 그가 정말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정말 영이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설교가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8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이 뜨거움을 주옵소서. 뜨거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 뜨거움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386년 가을의 어느 날 이태리의 밀라노에서 교회사의 역사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 북아프리카 출신의 어떤 교수 한 사람이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조용히 의자에 혼자 앉아서 깊은 상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자신의 방탕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깊은 고뇌에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지나가면서 부르는 노랫소리가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 가사 가운데 그의 귓가에 강하게 울리는 가사 한 구절이 있었는데 톨레레게 라틴어로 이 말은 책을 펴서 읽어라. 레게라는 말이 읽는다는 뜻이고 원래 책을 집어서 읽어라 뭐 이런 데 뜻인데 그래서 어떤 신비스러운 강한 힘에 이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있던 책을 한 권 집어들었는데 그 책은 로마서를 베낀 사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뭐 자유롭게 사서 읽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비쌌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뭐 마태복음 이렇게 쪽복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로마서를 이렇게 사본을 베껴 놓은 것을 집어들고 펼쳤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다 보면 저도 목이 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라는 그 이름을 부를 때 아까 그 324장처럼 그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가 방탕한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람이 됐어요. 교회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거스틴보다 그 어머니, 그 모니카 20몇 년 동안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10대에 이미 사생아를 낳고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지금 극적으로 지금 중생한 거죠. 어거스틴이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성, 그의 영성이 몇백 년 동안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나서 1000년이 흘렀습니다. 어거스틴파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로마서를 가르쳤습니다. 교황청에 갔다가 사람들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높은 계단을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관례를 따라 거기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강하게 솟구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렸고 빌라도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도 없고 부질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교황청에서, 교황청이 어디 있죠? 예? 예, 로마에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이제 독일로 돌아왔어요. 독일로 돌아왔는데 그 길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누구죠?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 앞에 말한 사람은 어거스틴이고 두 번째 말한 사람은 루터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젊은 나이에 아니다는 거예요.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간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믿음에 대해서, 그게 중세 1000년의 암흑시대에서 기독교를 건져냈다. 그래서 루터가 쓴 3대 논문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있는 교회가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탈출했다,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다. 그게 논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하나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교회, 그리고 귀족들에게, 독일 귀족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귀족들이 교황청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반만 성공했다. 왜냐하면 이 귀족들의 힘을 빌려서 나중에 완전한 개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칼빈이고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후에 독일 교회가 깊은 침체 수령에 빠졌을 때에 독일 교회의 새로운 강한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로마서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느 시대나 발견되고 해석되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 때마다 로마서를 시험 봤는데 요새는 보지 않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를 많이 읽는 게 좋습니다.
로마서는 성경 66권의 면류관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8장은 그 면류관에 박힌 보석이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어느 권사님은 암송하시는 권사님이 연세도 드셨는데 암송하셔요. 참 대단하신 분이죠.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첫째 부분은 1장에서 8장까지 믿음에 대해서 교리고, 두 번째는 9장에서 11장까지, 세 번째 부분은 12장에서 16장까지인데 이 1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성교적인 성교에 대해서 이제 기록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를 믿게 돼서 돌아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은 이방인으로 간 복음이 다시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완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교, 이방인으로 갔다가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오고, 세 번째는 이제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뜨거움을 주옵소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론이 너무 길었네. 자, 로마 교회에 그 바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로마서를 썼느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마서를 썼어요. 근데 로마라고 하는 것은 만신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종교를 모아놓고 종교에 대해서 섬기도록 만신전. 그러니까 만신전이 곳곳에 있었어요. 곳곳.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도 만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주님 물어보셨잖아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만신전이 있는 로마의 로마 교회의 중요한 역할,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전하기 위해서 썼어요. 근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쓰기 위해서 자기소개를 한 것이 1장 1절에 나왔죠. 자,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 이방인의 사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로마 시대의 종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어요. 종이라는 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말하는 동물이다, 짐승이다. 그러니까 짐승하고 똑같은데 말만 할 뿐이다는 거죠. 근데 스스로가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권리가 없습니다. 자기 재산도 없고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래서 바울이 참 유명한 고백을 했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예수 안에서 자유롭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죠. 그러나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는 스스로 종이 돼서 섬기는 게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느냐? 예? 나는 종입니다. 재산도 없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저는 그냥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도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저도 연습하고 있잖아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부족한 종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해준 사택은 제가 죽은 다음에 교회로 다시 헌원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한경진 목사님도 보세요. 남한 선생의 10몇 평짜리 조그만 집에 노트 하나, 연필 하나, 안경 하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그러니까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가장 많이 예언했는데, 이사야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온,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온. 그래, 저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부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솔직히 말하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걱정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님이. 그러니까는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루살렘 큰 핍박에서 도망가는데, 이 도망가면서도 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전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귀신 들린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뭐 세례도 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거기 있지 말고 저쪽 저 시골길을 가라, 가사로 가라. 한 36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니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 여기 지금 사마리아에서 온 성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그런 그거 없이 그냥 순종하죠. 가라고 그러는 대로 왜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누구를 만나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에디오피아 간닥의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부자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53년, 너 그거 알고 읽는 거냐, 모르고 읽는 거냐 그랬더니 내시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면서 올라타라고. 가마가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나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가다. 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다. 그리고 세례를 주고 호련히 빌립이 떠나죠. 우리 같으면 사마리아로 가야지. 네? 근데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고향 가이사랴로 가는 거예요. 아소도에 나타나서. 아소도는
한 96km 정도 돼요. 갑자기 이게 순간 이동을 한 건지 모르지만, 그리고 고향에 가면서 계속 전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오늘날 같으면은 야, 너 그 큰 교회 저 사표내, 그리고 저기 오주로 가, 선교사로, 그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그 사람이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교수하다가 사표 내고 오주로 가잖아요. 그게 내려놓음의 내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이제 띄워주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더 내려놓음. 두 번째 책이 더 내려놓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좁은지, 저희가 흑석동에 있을 때 권사님 아들의 친구래. 그러면서 저희가 흑석동에서 여기 올 때 내려놓음이란 책, 친구 아들의 이야기라고 그러면서 선물로 주셨어요. 내려놓음. 여기 이제 서지방에서 한번 강사로 했죠. 몽골 같은데 추운데 그냥 아파트 그냥 얼음이 콱콱 얼은데 그냥 막 그런 데서, 거기 왜 가겠어요?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고, 어느 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 아니 그 유명한 그 저기 유학생들 있잖아요. 유학생들 집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거기는 유명한 강사들만 오는데, 거기 강사로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저를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로 보냈어요. 근데 강사로 초대받지 못했으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 로비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어느 강사가 펑크가 났대. 그래서 갑자기 자기를 강사로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강사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한 거죠. 그분 저기 집회는 다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그런 간증들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 간증을 하고. 그래서 설교 제목이 교제 1, 교제 2, 교제 3, 교제 4, 교제 1, 2, 3, 4야. 그래서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없으면 이제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주인 노릇해. 교회에서도 주인 노릇해.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종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 위치에 대해서. 자기 위치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직분인가. 그래서 저 여러분이 거기다가 1절의 말씀에 자기를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1절 말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은경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권사로 부르심을 받아 성가대 지휘자로 택장함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종으로, 두 번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칼기 폭파 사건 때 김현희가 예수를 믿고 간증을 하는데 115명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라는 책에 김현희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친필로 자기가 할 임무를 써주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완전히 감격해서,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그냥 김정일 동지께서 친필로
해야 할 것을 적어줬는데 거기에 감격해서 칼기 폭파 사건을 그냥 실천에 옮긴 거죠. 여러분, 지금 김정일이가 친필로 썼다고 그래도 이게 뜨겁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때 그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그 김현희 집사나 그렇겠죠. 근데 그분이 간증하고 나면 꼭 305장을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가 바로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가 느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뿐만이 아니라 예수쟁이들도 다 잡아들이려고 그러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가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기는 자기 고백을 뭐라 그래요? 나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1000만 번 죽어도 마땅한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잘 쓰는 전도 방법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아서 주님께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가슴이 막 뜨겁고, 저희 이제 신학대학에서는 봄 가을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조금 이상해요. 딱 미친 사람처럼 보여. 은혜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신학대학 다닐 때는 약간 껄렁껄렁하고, 약간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됐어. 야, 제가 이제 은혜제일교회 있을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인데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그랬더니 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변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님을 만나면 흰돌, 뜨인 돌과 부딪히면 그냥 부서지는 게 정상이에요. 부서지죠. 왕창, 궁창, 우자장창, 이천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부서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격이 없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경험한 거죠.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다. 자, 직분이 있으면 그 직분에 맞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터를 좋아하는 건, 루터는요, 모든 사람들과 만날 때 예수 얘기만 했어. 루터는 예수 얘기만 했어. 바울도 예수 얘기만 했어. 예수 얘기만.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만날 때마다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도 이 목회를 할 때 자기 어떤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성령 목회, 기도 목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제 일을 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하고 전도를 다녔는데, 전도 다니다 보면 이제 모르는 게 너무, 신학교 1학년 때 뭐를 알겠어요? 질문이 많잖아. 또 전도 나가면 질문이 많아. 그럼 뭐 내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묻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형리 있잖아요. 사형리, CCC 대학생 선교에서 쓰는 사형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놀라운 계획을 모를까요? 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러면서 이제 사형리를 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야. 자기는 집사인데 교회 가면 은혜를 받고 오는데 집에 오면 왕창 무너진대 그냥. 근데 뭘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사형리만 있는 게 아니고, 노란색의 사형리만 있는 게 아니고 푸른색의 성령 충만의 비결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사형리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다르고 내용이 다르죠. 거기 보니까 답이 있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전도 나가서 사람들이 질문하면 모르면 또 공부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몰랐는데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너 맨날 만나면 전도 얘기만 한대. 그리고 애들 교회 학교 애들 부흥회 회개하는 거, 뭐 학생이 회개하는 거, 청년들 회개하는 거,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저는 몰랐는데 이제 친구들이 그 얘기하더라고. 사람이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습관. 그래서 누굴 만나면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은 참 해병대 군목으로 갔는데 거기서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군대에서 참모 회의를 할 때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분위기죠. 그런데 이 해병대 장교로 군목으로 간 목사님이 보고할 때 딱 일어나면 그렇게 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하는 집이 몰라드리는. 해병대 이게 참모회의에 보고할 때 성경 암송을 딱 하고, 존경하는 대대장님과 선후배 장교 여러분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보고를 한다는 거야. 미친 거지. 미친 거요. 군대에서. 그리고 항상 그 기도원 조그만 그 파란색 요만한 성경책 있잖아요. 복음서하고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그런 거 2개씩 갖고 다니면서 전도를. 미쳐서 미친 거야. 그렇게 하면 전도를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다른 거는 아무런 다 뭐라 그랬죠? 예수를 믿는 것에 다 내가 배운 모든 거 로마시민권 뭐 등등등 이런 건 다 배설물처럼 도움이 안 되니, 그 배설물이라는 것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공부한 것도, 공부 많이 한 거, 돈 많은 거, 로마 시민권, 천막 건축업자였으니까 부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목회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건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소개를 했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가 로마서를 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라는 것이요, 데오, 둘로스인데 데오라는 말이 묶다, 올가미, 누구에게 나는 속해 있느냐, 묶여 있느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 묶여 있는가, 주인이 누군가, 그게 분명해야 돼요.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묶다, 헬라어로는 그렇고 히브리어로는 에베드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섬기다, 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나 포로를 붙잡아 종으로 삼는데, 이 옥편에는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자가, 노예에서 예자가 나무목 보일시 출,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 한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해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창세기를 가지고 그걸 해석할 수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뜻대로 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종이냐? 분명하게 정체성을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의 종으로, 사도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누구의 종인지도 모르고 두 주인을 섬기고 세 주인을 섬기고, 이게 우상 숭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이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뜨거움, 그 열정,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처음 그 사랑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차든지 덥든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아버지 모이게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